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몇 명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죠, 왕. 근데 다윗에게도 하나의 오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다윗을 꼬리표처럼 쫓아다니는 그런 오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밧세바와의 일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1장 이 부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10장에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아람과 암몬 연합군이 다윗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람과 암몬 연합군을 완전히 격파시켜버려요. 어디랑 어디요? 아람과 암몬. 잘 기억해 주십시오. 아람과 암몬 연합군이랑 다윗이 왕이었던 유대, 이스라엘이랑 싸웠어요. 누가 이겼다고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완전히 이렇게 초토화를 시키고 이렇게 평화를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 해에, 이듬해에 아람과 암몬 중에서 암몬 자손들이 다시 다윗을 향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요, 이번에는 직접 나가지 않고 자기의 장수 중에서 으뜸이었던 요압 장군을 보냅니다. 아람이랑 암몬 두 개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죠.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엔 한 팀밖에 안 오는 거예요. 암몬 한 팀만 오는 거예요. 그럼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다윗이 당연히 이기겠죠. 두 팀 연합군이었는데도 이겼는데 혼자 들어오면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혼자 들어오면 넉넉히 이기겠죠. 넉넉히.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안 나가고 요압 장군을 딱 보내서 가서 네 손에서 해결해라. 그렇게 딱 보냈습니다. 예상대로 요압 장군은요, 그 암몬 자손들과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이깁니다. 승승장구. 계속 승전보만 이제 다윗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한참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 이곳에 마지막 성읍인 랍바라는 성읍 하나만 딱 남았어요. 그리고 쫙 포위를 했습니다. 이제 그냥 언제 들어갈까 그러다가 그냥 들어가자 그러고 딱 들어가면 이길 수 있는 아주 그런 여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나가지도 않고 계속 승전보만 들어오고 거의 다 이겨놓은 그런 싸움입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여유롭기도 하고 불안하고 떨리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평안하게 평화롭게 그렇게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요,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성전뜰을 거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녁에는 잘 시간이에요? 일어날 시간이에요? 누워서 잘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때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그럼 언제 잔 거예요? 낮에 낮잠을 잔 거예요. 낮잠을 푹 자고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여유로웠으면 긴장도 안 하고 조급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낮잠을 푹 자고 딱 저녁 무렵에 딱 일어나서 성전을 쭉 둘러봤습니다. 그 당시 성전은 이렇게 높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둘러보면 사람들 생활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치고 넘어뜨리려 할 때 언제 그렇게 치고 넘어뜨리려 할까요? 1번 위태할 때, 2번 평화로울 때, 3번 1년 365일 3번이죠. 3번 1년 365일 언제든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급할 때 기도 많이 합니까? 평안할 때 기도 많이 합니까? 그죠? 그러면 사단이 365일 딱 노리고 있다가 탁 쳤을 때 잘 넘어지는 때가 기도 많이 하는 때일까요? 적게 하는 때일까요? 적게 할 때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평화롭고 여유롭고 이럴 때일수록 점점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지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쉬워져요. 쉽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아람과 암몬 연합군을 완전히 쳐서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암몬만 들어와서 거의 다 이겨놓고 마지막 한 성읍 남았어요. 승전보만 계속 들립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이죠. 굉장히 편하고
어떻게 보면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사단은 다윗을 틈타서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에 올라가서 성전들을 이렇게 또 보면서 그 자기의 그 백성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누가 보입니까? 밧세바가 뭘 하고 있어요? 목욕을 왜 창문을 열어놓고 해? 여자가 잘못한 건 아니죠. 남자가 잘못한 거야, 이거는. 그래도 여자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면 안 되지. 그때 창문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창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하고 있었대요. 그거를 다윗이 저쪽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예뻐 보인 거예요.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뒷조사를 시켰습니다. 야, 저 여자가 누군가? 저 집 번지수 좀 알아. 누군가? 뭐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 부하 신하들 중에 한 명이 뒷조사를 해왔습니다. 누구냐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말았어요. 그 우리아가 누구냐면 지금 요압 장군과 함께 저기 암몬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장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얼마나 나쁜 다윗이에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힘껏 싸우고 있는 그 장수의 와이프를 건드린 거예요. 나쁜. 그래서 집에 보냈단 말이에요. 밧세바를 다시 집에 보냈는데 밧세바가 하필이면 그날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막장 드라마는 친구들과 함께 봐야 돼요. 리액션을 해가면서. 아이고.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서 다윗한테 얘기를 했죠. 다윗 왕이시여, 나 임신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다윗은요, 보이는 게 없었어요. 요압 장군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아를 이곳 성으로 다시 보내라. 그래서 우리아가 다시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로는 이 우리아를 이 밧세바랑 다시 하룻밤을 자게 해서 자기 자식인 줄 알게끔 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성으로 다시 귀환을 시켰어요. 그리고 소환을 시켰어요. 그리고 야, 너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전쟁 상황은 어떠냐? 물어보고 뭐 얘기를 하다가 됐다 그래. 집에서 하룻밤 쉬고 그리고 다시 내일 출정을 나가라. 그러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아가 집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음날 다윗이 소식을 들었어. 너 왜 집에 안 들어갔어? 내가 집에 들어가서 너의 부인이랑 잘 지내고 그렇게 돌아와라. 이거 청년들이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네.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집에 안 들어갔냐? 왜 밖에서 잤냐? 그랬더니 우리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대장인 요압 장군이 전우들과 함께 저 전장에 있는데 어떻게 나만 편하게 집에서 잠을 자겠습니까? 이런 충신이에요. 이런 충신.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야, 바보 아니냐? 야, 길에서 자나 집에서 자나 똑같지 않냐? 기왕 들어와 있는데 그러고는 다시 성으로 불러서 그날은 술을 먹였어요. 학교 선배 같죠? 술을 막 먹였어요. 그래서 막 취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 우리아가 취중에서도 이렇게 집으로 안 들어가고 집 앞에 이렇게 밖에 거리에서 야영을 한 거예요. 부부 관계가 안 좋았는지 집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안 되겠다. 다윗이 근데 그때쯤이면 이렇게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는 깨달아야 되잖아요. 우리아가 그렇게까지 충신인 걸 알면 진짜 뭐 상이라도 더 줘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우리아를 죽이고 죽이기는 아직 전이지만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그런 나쁜 짓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이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자는 일. 행하지 않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왕의 살아계심과 다윗을 일컬어서 다윗 왕 당신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집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내 장군과 내 전우들이 밖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들어갑니까?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다윗은 사실 제정신이었으면 당신 정신이 온전하고 당신 생각이 살아있다는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찔리고 뜨끔뜨끔했을 거예요. 그죠? 자기는 지금 뭘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까지도 단 하나 우리아랑 어떻게든지 밧세바를 같이 재워가지고 저 밧세바가 가진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인 줄 알게끔 하려고. 그래서 모든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그런데 우리아의 충심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계획을 바꿉니다. 우리아를 죽이기로 합니다. 어떻게 죽여야 돼요? 다시 우리아를 전쟁으로 보내는데 우리아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봉인을 해서. 그 편지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편지를 요압에게 갖다 줘라. 그러고 딱 보내줬는데 그 편지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아 장군을 전쟁에서 맨 앞에 두고 나머지는 철수해라. 무슨 이게 막장 드라마입니까? 진짜로. 그죠? 그래서 요압은요, 그 편지에 쓰여진 대로 요압은 또 진짜 순종, 충성 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뭐 나쁜 짓을 했겠지, 우리아가. 그래서 이유도 묻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가장 이렇게 쭉 알아보고 가장 험악한 곳으로 그 군대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가장 최전방에 세워서 쭉 들여보낸 다음에 나머지 군대를 싹 뺐어요. 우리아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 바로 밑에서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에게 그것을 보고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윗은요, 밧세바를 불러서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밧세바를 그렇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는 곧 아이를 낳았습니다. 11장 27절,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이 딱 한마디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0장과 11장의 스토리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시고 너무나 높이 세우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악행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였던 그런 악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셨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의 악행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이 가서 다짜고짜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서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굉장히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난한 자에게는 양 한 마리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자기 딸처럼 항상 데리고 자고 그렇게 잘 먹이고 잘 키우는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잔치를 열어야 되는데 부자가 자기 소와 양과 염소를 잡기가 싫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서 그 양을 요리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화가 났어요. 어떤 녀석이냐? 누가 그랬냐? 당장 잡아와라. 그때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윗은요, 여기서 뒤통수를 맞게 돼요. 여기서 내가 행한 일이 얼마나 죄악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구나. 이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며칠, 몇 날이 지난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 동안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요?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에 눈이 멀었거든요. 그 여인을 향해서 음욕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이 악행 때문에, 죄 때문에, 사단, 마귀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언할 때 그 눈에 눈꺼풀이 벗겨졌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얼마나 잘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에 기록한 시편이 오늘 말씀 시편 51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51편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다윗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과거로 돌린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만한 그런 죄악을 범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악행을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워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나를 좀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이 51편 내내 보면은 하나님 나는 내 죄가를 합니다. 나를 정말 사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용서를 비는 그런 참회시예요. 성경에서 시편에 7개의 참회시가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참회시입니다. 51편. 참회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죄를 지어요. 하루도 죄를 짓지 않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죄가 죄로 보이면 우리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도 지을 수도 있어요. 양심을 그냥 딱 덮어두고 모른 척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사실은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할까요? 사단이 우리의 눈꺼풀을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죄를 지어도 이게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죄인 줄만 알면 탁 돌아설 수 있는데 이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딱 돌아보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고 있었구나. 그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게 죄였던 거예요. 내 감정대로 말했던 거,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주장했던 거, 내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정했던 거, 불편하다고 해서 조금 더 편한 거를 선택했던 거. 알고 보니까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다 죄였더라는 거죠.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다른 걸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적인 죄성 본능들이 나타났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가 죄임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죄가 죄임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다윗은요, 죄가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어졌어요.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죄 한가운데서 정말 우리아는 벌써 죽었고 밧세바는 벌써 궁 안에 들어와 있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쉬쉬하지만 그래도 소문은 퍼지고 있고 이미 내 손에는 피가 묻었고 이 상황에서 이 붉은 죄의 한복판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죄책감과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그 죄를 내어놓을 때에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도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일이 있은 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더럽고 추잡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실 수 있을까? 계속 기뻐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다윗이 그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용서하심 때문에 다윗이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슬초가 뭔지 아십니까? 우슬초? 우슬초는요, 약재로 많이 쓰이는 풀이라고 합니다. 풀. 근데 우가 이게 한문이에요. 우가 무슨 우자게요? 소우. 슬은
무릅술. 누가 대답한? 쟤는 셀리더잖아. 소무릎, 소우자 무릅술자를 써서 소무릎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우슬초라는 게. 왜냐하면 그 줄기를 보면 소무릎처럼 이렇게 막 두끈두끈 한번 이렇게 뿔뚝뿔뚝하게 이렇게 나온 그런 것들이 있대요. 그만큼 이게 튼튼하고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생겼나 봐요. 그 우슬초가 중동 지역에도 많이 있었던 그런 풀인데요. 그 우슬초의 사용처가 어디였냐면 크게 세 가지에서 사용되는데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병이 다 나았어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정결하다라는 판정을 받는데요. 그때 사용되었던 풀이 우슬초예요. 우슬초에다가 양과 염소의 피를 적셔서 그 나병 환자였던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거하였던 집에다가 쫙쫙쫙 뿌립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이 사람은 정결하다라고 판명을 하는 그때 사용됐던 풀이 우슬초입니다. 이게 붓처럼 찍어 바르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 민수기 19장에 보시면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합니다. 근데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는 재를 탄 물을 우슬초로 찍어가지고 그 물을 그 사람에게 뿌리면 이 사람은 정결해지게 돼요. 그때 사용했던 풀이 우슬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용된 곳은 어디냐면요. 출애굽 때예요.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가 죽는 거였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때 장자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요? 문설주에다가 양의 무엇을? 피를 발라두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영이 뚝 지나가면서 그것을 넘어간다. 패스오버,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렇게 헤어진다라고 해서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게 되는데요. 그 피를 바르는 용도로 사용됐던 풀이 우슬초입니다. 우슬초에다가 피를 찍어서 문설주에 이렇게 바른 거예요. 자,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 우슬초라는 것은요, 어떤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된 도구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풀입니다. 이 거룩하게 하는 피를 찍어 바르는 풀인데요. 이 피,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어떤 피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나누었습니다. 이 포도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 보혈의 피를 통하여 정결하게 되어짐을 상징하는 것이 우슬초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악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는요, 괜찮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괜찮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딱 죄를 지었어요. 딱 죄를 짓고, 괜찮아. 내가 죄 짓고,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시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그 기도, 회개의 기도와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마음을 주실 때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때들도 있어요.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사과해라, 사죄해라. 또는 너의 어떤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라. 또는 모든 죄악들을 이렇게 해결을 해라. 이런 마음들을 주실 때들도 있습니다. 그때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포함한 그런 회개.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한 번 회개한 죄는 또다시 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과 결단.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냥 죄짓고 죽기 전에 그냥 한 번만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모든 회개, 그 회개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는 그때 괜찮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두 번째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기도했지만 두 번째로는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씻는다는 이 표현이요, 원어로 보면 빨래를 빤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당시에 빨래를 어떻게 빨았냐면요,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렇게 빨았어요. 어떻게 빨았어요? 발로 밟고 몽둥이로 쳐서
빨래를 빱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나에게서 죄가 떨어져 나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서 그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겨 나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빡빡 밟아주세요. 어떻게든지 나에게서 죄를 떼어내주세요. 어떻게든지 나를 좀 정결케 해주세요. 나를 어떻게 몽둥이질을 해서라도 나에게서 죄를 분리시켜 주십시오. 난 저 죄가 너무 싫어요. 하지만 내 삶 속에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에게서 죄를 떼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한 그 소망이 주님 나를 씻겨 주시옵소서 그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씻다라는 표현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씻고 이렇게 씻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 비틀어 짜고 때리고 밟고 내가 정말 너덜너덜해질지라도 죄가 나에게서 깨끗이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씻겨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주의 은혜, 주의 십자가를 깨달아 그분 앞에, 그 보혈 앞에 모든 죄악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야, 아멘 실험이 끝났다 이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 그 거룩한 피, 그것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어떤 공의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어떤 것 잘했다고도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숨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시지 못하면 다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 크게 거짓말한 것도, 나 크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온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24시간 중에서 단 1초도 빠짐없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 나가셨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피, 우슬초로 뿌리는 그 보혈의 피밖에는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 우슬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괜찮다. 이제라도 와서 잘했다. 이제 그 모든 죄는 내가 감당하고 씻어주겠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